열린 예배 주일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소원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꿈을 갖고 꿈을 성취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고 소망하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오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1000번제를 예배로 드리는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다라는 것, 그냥 소원이 아니라 거룩한 소원, 생명을 살리는 소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또는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시간들을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소원이 없습니다. 소원은 없고 대신 원망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왜 저에게만 하필 이런 병이 걸린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불만과 불평만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느라고 구체적인 소원을 가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것을 욥이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사업이 이렇게 망한 것입니까? 하나님,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불행이 닥친 것입니까? 왜 저의 아내의 마음은 저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입니까? 왜 우리 가정은 깨진 것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병이 걸린 것입니까? 왜 저의 친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들은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욥의 그 모든 고통의 이유를 대답을 해주는 대신에 오히려 정반대로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역으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다를 수 있는 사람, 나와 다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러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장부처럼 먼저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50가지가 넘는 질문들을 막 쏟아붓습니다. 너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되묻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세상의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며 어느 곳이 흑암이 있는 길로 가는 것인지 네가 아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질문 앞에서 욥은 그 중에 한 가지도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하나님의 이 50가지가 넘는 질문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자백하냐면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겠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은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어리석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만한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면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피조물인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 그때야 겨우 알아듣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하늘 언어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한국어로 대답해 주셔야 겨우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정말 답답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도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그분 앞에 따지려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긴 순간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소원을 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크리스찬들은 문제 앞에서도 거룩한 소원을 품어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문제를 알고 곧바로 소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일의 심각성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바로 소원을 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편안한 삶 속에서 어느 날 슬픈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곳으로 변했고 거기 남은 고향 사람들이 지금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중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일로 인하여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같았습니다. 내 집이 지금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내 자식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슬픈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힘듭니다. 이러면서 마음속으로든 머릿속으로든 입술로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고난의 이유를 묻고 이해가 안 되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반응은 빵점입니다. 빵점. 열심히 하나님을 불렀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처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믿음으로 읽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기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경질을 막 부리면서 마치 빚 받을 것 있는 사람처럼 따지듯이 언성을 막 높이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 천지의 창조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한 구절, 기도하는 모습만 보아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좋은 일이 있어서, 아주 기쁜 일이 있어서, 행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아파서 몇 날 며칠을 울고 밥을 먹을 수도 없는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감히 그는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소원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에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에 미리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더 이상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아봐야 원망한 일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지나간 세월들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제 목사님 뒤에 가보십시오. 그래봐야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기본적으로 달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따질 수도 있죠.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맞붙어 그 사람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경외함만 있는 것입니다. 순종만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이유를 지금 따져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부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부터 통해
자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해야 할 것은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다,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 2장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소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소원은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성부역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4개월 동안 울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무려 4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아무런 환상도 보여주시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귀를 막고 안 들으신 것처럼, 마치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기침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4개월 동안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의 입속에서 나온 그 말 그대로 여러분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1장 11절에서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나라에서 지금 성장을 한 겁니다. 거기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금식을 하며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놀랍게도 오늘 갑자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물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느헤미야의 머리에 번뜩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40일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길 원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입은 아닥사스다 왕의 입이지만 저 입속에서 질문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육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원을 품고, 개인의 소원이 아닙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응답을 하시려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소원,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소원, 기도, 응답.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대에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온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기도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원망을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소원을 듣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짜증을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소원을 듣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됩니다. 기도의 첫 단추를 먼저 잘 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무리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히 하나님을 화난 목소리로 부르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찢어지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를 내느라고, 불평하느라고, 누구 탓을 하느라고, 원망하느라고 소원을 품을 시간이 그 사람에게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문제 때문에 한숨 쉬고, 문제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자식들이 많아졌습니다. 청년들이 많아져서 어떻게 저 많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나 싶어서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밤에 잘 때 기도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제가 계속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속에서 계속 집을 짓습니다. 제 옆에서 최 목사님은 계속 밥을 합니다. 그 옆에서 이 장로님은 계속 땅을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일까요? 세상 사람이 준 꿈일까요? 이런 꿈을 꾸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제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너무 신이 납니다. 어떻게 신이 난다? 너무 신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것 같아서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이 때만 되면 밥 먹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 농사 잘 짓는 것만큼 잘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 농사가 어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믿음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항믿음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식이 많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게 해주실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용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나는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큰 살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살림은요, 담임 목사인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당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방마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교회의 살림을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빗물이 셀 염려도 없고 집이 무너질 염려도 없고 밥을 굶을 염려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몰려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수가 더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00명, 5,000명 그들을 다 먹이며 살리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믿음교회 살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친히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포항믿음교회 가운데 이 봄에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법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선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믿고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당시 바벨론에는 식민지 출신의 사람이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고위 관리가 되면 그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게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법을 바꾸면서까지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왜 느헤미야에게 아닥사 왕이 그 당시에 그런 은혜를, 그런 특혜를 주었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을 묵상해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의 소원을 위해서 죽었던 아들도 살려줍니다. 죽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의 소원을 위해서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을 위해서는 100살 먹은 몸에서도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소원을 위해서는 여리고성이 고함 소리에 놀라서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방법을 다 알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과 그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순종하면서 받고 결단하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첫째, 포항 믿음교회의 살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소원을 품고 기도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포항믿음교회는 교회 주차장을 만들고 청년부실 증축과 세신자실 개설을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목적 헌금 봉투를 뒤에 있는 헌금함 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봉투가 아니고 그냥 종이 쪽지가 아니고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하나님과의 증서입니다. 절대로 성급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불편한 마음으로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두 주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데까지 작정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부터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부흥을 만들어가는 믿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함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